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말이 있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할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 존귀할 뿐이다. 이 말을 그래서 독선적인 사람을 비꼬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원래 불교에서 뜻은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는 붓다의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자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언으로서 인간 존중 선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말이 인간 존중을 선언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교에서 보는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불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을 그렇게 보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노력, 이걸 통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마침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보는 인간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보는 걸 인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보는 진화론적 인간관에서 인간은 일개 동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생존할 자격이 있고 그런 자들이 생식을 통해서 더 강한 존재로 진화돼 간다. 이게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줄이면은 어찌됐든 잠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그러니까 생존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게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그 삶의 이전도 없고 그 죽음 이후도 그런 거 없다.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인간관은 그렇지 않죠. 성경적 인간관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 세상이라는 게 뭔가, 이걸 말하는 걸 세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전쟁터이고, 강자가 살아남는 곳이고, 강자만 살아갈 자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돼야 되는 것.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점점 도태돼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약자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 이거 정당합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정당합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개발한 서구사회. 이 사람들이 피부색이 자기들하고 다른 인류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린 것, 이것도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정당하고 당연한 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존귀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모든 인간은 차이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 존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인간관이고 세계관이고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세계관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야? 바로 내가 나 주인이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이게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난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베드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할 구주시다.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종속돼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종속돼 있다. 자신은 독립된 인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종속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까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보는 관점하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언뜻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 이게 자유롭고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삶이기 때문에 인생 무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덧없이 태어나서 덧없이 살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 그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삶. 이건 언뜻 보면은 비참한 삶일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 삶은 결국 원숭이의 후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신 그런 삶이 되는 거고, 그건 그냥 일개 동물로 살면서 그냥 암컷으로 수컷으로 그렇게 살면서 종족 번식이나 하는 역할을 하다가 끝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로서, 수컷과 암컷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영광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학자들은 성경에서 로마서를 성경의 핵심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는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이 로마서를 그래서 값비싼 보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보석. 근데 그렇게 이 로마서를 값비싼 보석, 예를 들어 반지에 비유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8장, 로마서 8장을 반지에 박힌 보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들의 가치,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보석 반지 안에 박혀있는 진짜 보석 알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0몇 %도 아니고 완전히 제로입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스스로 허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내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거 하나만 딱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대신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붙는 거, 달라붙는 거, 그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위치는 남편에게 속한 겁니다. 남편이 주인입니다. 남편이 주인입니다.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나님께 하듯 복종하라. 네, 이 말씀이 요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옛날에 오래전에 고대 사회에 여자들이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 몇천 년 전에나 통할 그런 말이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만, 그렇지만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격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을 임금님처럼 모셔라. 그리하면 남편은 당신을 왕후처럼 사랑하리라. 반대로 남편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면 남편은 당신에게 폭군이 되리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 내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날 왕으로 대접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자기를 높이는 인생, 그런 인생, 그러니까 진화론적 인생은 죽음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생 무상의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인생관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예수님께 속하는 존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는 모든 인간은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모든 인간은 여자입니다. 남자 없습니다. 전부 다 여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인들과 혼인잔치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자입니다. 참 남편은
성경적 개념에서 참 남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인생들이 복종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나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원숭이의 후손으로 봅니다. 원숭이의 후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있기나 할까요?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이웃,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잃은 양이라는 거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가? 나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큼 불행한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황후처럼 살고 싶은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떠받들지 않는 남편을 구박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면서 황후 대접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남편을 황제처럼 떠받들어 줄 때 자신이 비로소 황제의 아내인 황후가 된다는 거, 이게 진리고 이게 논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처럼 쾌락을 좇으며 쾌락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거다. 세상에 생명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은요, 교회를 떠난 바깥 세상입니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쫓으면서 쾌락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거다.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필요한 거다. 약이 필요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자기를 위하는 것인데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진화론적 관점의 세계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관에서는 쾌락을 쫓아서 자기 몸에 약물 투입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몸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약의 노예로 만드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가인이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가인이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가인이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그게 아니고 가인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죄로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면서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된다 그러면은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죽는지. 죄인으로 태어난 가인이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화가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히브리 11장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가인에겐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가인이 하나 행동을 보면은요,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에게 동생 아벨, 그러니까 자신의 이웃은 죽여도 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가인 자신이 보는 자신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동생을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얘기는 자기도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남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남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한 고백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에 붙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가인 스스로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도 스스로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면서 종으로 다스린 거고, 가인은 그 죄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기사가 이걸 더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됩니다. 성을 왜 쌓았을까요? 성을 왜 쌓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서 구원해 주실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모든 걸 나 스스로 책임진다 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니,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가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는 게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따르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 성경이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참 지혜라는 걸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지혜를 가진 참 지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